오늘 주신 말씀으로 다윗의 물맷돌 믿음으로 도전하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최근에 지리적으로는 가장 가까운 나라이지만 정서적으로 가장 먼 나라가 있죠. 어디입니까? 일본입니다. 한국과 일본의 관계는 역사적인 어떤 것에서 배경이 되어졌지만 참으로 복잡하게 꼬여있고 얽혀있는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아도 이와 똑같은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했습니다만 이 이스라엘 나라와 인접하여 있는 지중해 쪽에 있는 또 다른 한 나라가 있었습니다. 블레셋이라는 나라입니다. 이 블레셋 나라는 철 무기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나라를 자주 괴롭혔던 나라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는 이 블레셋이 항상 골칫덩어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서를 보면은 이 블레셋 나라가 여러 차례 이스라엘을 공격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이 있을 때 블레셋 나라와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전쟁에서 점점 밀리자 엘리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전쟁터에 나갔지만은 블레셋 나라에 패하고 법궤가 뺏기는 일들을, 그런 수모를 당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엘리가 죽고 난 다음에 사무엘이 지도자가 되어서 이스라엘 전체 민족을 미스바라고 하는 곳으로 불러다가 우리의 모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금식 기도의 자리에 함께 모여 있을 때 블레셋 나라가 이 소식을 듣고는 쳐들어왔습니다. 그때 사무엘이 제단에 불을 피워놓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큰 우레를 블레셋 나라에 내리심에 블레셋 나라 사람들은 혼비백산하여서 이스라엘 나라가 승리하는 그런 기적이 있었습니다. 사울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도 이제 또다시 블레셋 나라의 공격이 시작됩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공격한 그 블레셋 나라는 골리앗이라고 하는 장수를 앞장세워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사기를 끊고 하나님을 조롱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골리앗, 그는 겉으로 보기에도 두려움 그 자체였습니다. 키가 약 2m 70이나 되는, 아마 이 교회 천장 높이만큼이나 되는 그런 큰 거인이었고, 그의 머리에는 노스로 된 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로 된 갑옷을 입었고 그 갑옷의 무게만 50kg에 달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다리에는 놋 각반을 씌우고 어깨에는 창을 들고 있는데 창날의 무게만 7kg나 되는, 보기만 해도 겁이 날 수밖에 없는, 그 앞에 가면 오금이 저려지는 그런 대상이었습니다. 이 골리앗이 40일 동안이나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조롱하고 이스라엘 민족을 욕하는 이런 장면들이 전개되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 앞에도 골리앗과 같은 대적들이 있습니다. 이 나라와 민족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또 북한의 핵무기, 또 전쟁의 위기를 맞이하고 있을 뿐 아니라 내부적으로도 나라가 얼마나 분열되고 혼탁한지 모릅니다. 나라의 정치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창조의 질서를 어그러뜨리는, 동성애를 합법화시키고 교회를 핍박하는 이런 정책들을 펴고 있습니다. 가정들은 무너지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들은 희망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은 꿈을 잃어버린 채 방황하고 있는 이 모든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직장에도, 때로는 여러분의 건강에도 많은 문제가 마치 골리앗처럼 내 앞에 두려움의 존재로 나타나고 있는 분이 계실 것입니다. 자, 우리가 혹 여러분들 가운데 이러한 상황에 처해 계신 분이 계시다면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 내 앞에 있는 모든 어려움과 내 앞에 모든 장애물들을 이기고 극복하고 승리하는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골리앗 앞에 세 부류의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이 세 부류의 사람을 말하기 전에 그 당시 베들레헴에 이새라고 하는 사람이 양을 치며 살고 있었습니다. 이새에게는 8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첫째, 둘째, 셋째는 나이가 20살이 넘어서 전쟁터에 나가 있고 이 전쟁터에 나가서 블레셋과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아들을 군대에 보낸 아버지 이새는
아들의 소식이 늘 궁금해서 막내였던 다윗을 심부름을 보냈습니다. 먹을 것을 보내주면서 아들들이 형들이 잘 있는지 보고 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다윗은 아버지의 심부름을 따라서 형님들이 계신 그 군인 있는 그 장소에 가보니까 이런 장면이 벌어지고 있더라 이 말이죠. 블레셋에서 아주 거인인 골리앗이라고 하는 사람이 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있는 장면들을 목격하게 되어졌던 것이죠. 그런데 그 골리앗 앞에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세 가지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어떤 반응입니까? 패배주의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울은 누구죠? 왕 아닙니까? 그리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 즉 골리앗의 말을 듣고 놀라서 크게 두려워하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다 두려워할지라도 적어도 왕은 백성들에게 안심을 시켜야죠. 여러분 백성들이여 안심하십시오. 내가 저 골리앗을 쓰러뜨리겠습니다. 블레셋과 싸워 이기겠습니다라고 말해야 되는 리더에 있는 이 사울 왕은 자기도 보니까 겁나거든요. 자기가 감히 과감하게 용감하게 그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용기가 없었어요. 그래서 자기는 왕은 이것을 제안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누구든지 저 골리앗을 죽이면 내가 많은 재물을 줄게. 그리고 내 사위로 삼을게. 자기 딸까지 내놓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집에 세금을 면제해 주겠다는 이 세 가지 현상금을 걸고는 골리앗을 처단하라고 이야기했지만 어느 누구도 감히 그 골리앗 앞에 나가서 대적할 수 있는 용기가 없었던 것이죠. 그들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저 골리앗과 싸워봐야 개죽음밖에 내게 돌아올 것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싸워보기도 전에 도전해보기도 전에 나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였던 왕과 백성들의 모습이 오늘 이 본문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그런 분은 안 계십니까? 어려움을 만났습니다. 그렇다면 이 어려움을 내가 어떻게 극복해볼까? 도전도 해보지도 않고 안 된다. 나는 할 수 없다. 나는 망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랬습니다. 안 된다라고 믿으면 안 됩니다. 같은 말이죠. 나는 할 수 없다라고 믿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할 수 있습니다. 하면 됩니다.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나아가면 반드시 우리 앞에 길이 열립니다. 반드시 승리하게 됩니다. 지금 골리앗 그 한 사람 앞에 왕과 백성들이 벌벌 떨고 있는 장면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골리앗 앞에서 어떤 장면이 보이고 있습니까? 남을 비난하면서 남의 용기를 꺾어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의 큰형 엘리압이었습니다. 큰형 엘리압도 군대에 와서 40일 동안이나 골리앗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하는 소리를 듣고 자기도 겁이 나서 꼼짝도 못하고 있습니다. 벌벌 떨고 있습니다. 내가 나가겠습니다라고 자신 있게 말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아버지 신부를 왔던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이 조롱당하는 것을 보고 마음에 거룩한 분노가 생겼습니다. 저 할례받지 못한 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가? 마음속에 거룩한 분노가 생겼고 내가 저들과 나와서 싸우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한다는 이 말을 형이 들었습니다. 형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동생 너 참 대견하다. 나도 겁이 난데 너가 참 용기가 있구나.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엘리압은 어떻게 반응을 보입니까? 28절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뭘 했어요? 격려했습니까? 칭찬했습니까? 용기를 주었습니까? 아닙니다. 화를 내었습니다. 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은 누구한테 맡겼지? 너는 교만하구나. 네 마음이 완악하구나. 너 전쟁 구경하러 왔구나. 지금 그렇게 형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엘리압은 지금 누구와 싸워야 되는지 그것을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지금 싸워야 될 대상은 블레셋 사람이 아닙니까? 골리앗이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기 있게 나서려는 다윗을 향하여 노를 바라고 있는 바로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은 누구일까요? 이 세상의 악한 죄악들과 싸워야 합니다. 불의와 싸워야 합니다. 악한 사탄과 마귀와 싸워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저 교회 안에서 누가 잘했니?
누가 못했니? 안에서만 다투고 싸우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런 모습들이 교회 안에서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자기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말만 하면서 실제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남을 비난하고 판단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항상 모든 일에 말보다는 행동이 앞서야 됩니다. 말을 했으면 그 말에 대한 책임을 지고 앞장설 뿐 아니라 함께 일하는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고 격려해주고 힘을 보태주는 자가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남을 비난하고 용기를 끊는 것도 악한 일입니다. 혹시 나에게는 이런 모습들이 없었는지 자기 자신을 한번 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앞에 두 가지의 반응을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것이죠? 패배주의에 빠져서 두려워하는 자들, 왕과 백성들. 두 번째는요, 자기도 못하면서 하려고 하는 사람을 비난하고 용기를 끊는 엘리압 같은 사람들. 세 번째는 누구죠? 오늘 본문의 주인공, 아직 군대도 가지 못할 만큼 나이가 어린 10대의 소년이었던 다윗의 반응이 나와 있습니다. 다윗은 믿음으로 도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형님의 안부를 묻기 위해서 왔다가 이 기가 막힌 장면들을 보고는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는 것에 대하여 거룩한 분노가 생겼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거룩한 분노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짓밟히고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공격을 받고 할 때 여러분들은 아이고 나는 모르겠다 도망가거나 나는 모르겠다라고 방관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다시 한번 높아지게 되어지고 아름답고 선한 영향력이 이 땅을 지배할 수 있도록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2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입니다. 제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겠습니다. 이 말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누가 누구에게 하면 적합한 이야기입니까? 백성들이 두려워하더라도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싸우겠습니다. 한 어린 소년이 두려워하고 있으면 얘야 걱정하지 마. 내가 싸울게. 이렇게 하는 것이 적합한 표현 아닌가요? 오늘 본문의 말씀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누가 누구에게 하고 있죠? 누가 누구에게 하고 있습니까? 어린 소년 다윗이 왕에게 하고 있습니다. 왕은 겁이라서 벌벌 떨고 있지 않습니까? 왕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말을 들은 왕 사울은 부끄러웠을 것입니다. 나는 겁이 나서 벌벌 떨고 있는데 아니 이 소년에게는 어떻게 이렇게 당당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렇게 용기가 날 수 있을 것인가? 단순하게 어리기 때문에 하룻강아지 법무스인 줄 모르고 하는 길길이 뛰는 그런 모습은 아니라는 것을 이 사울 왕도 깨닫게 됩니다. 왕이시여 저 사람 때문에 골리앗 때문에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의 종이 제가 가서 싸우겠습니다 말하고 있는 이 다윗.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런 당당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매도 큰 교회들이 많습니다. 역사가 100년 넘은 교회도 있고 수천 명이 모이는 교회도 있는 가운데 저희 교회는 지금은 비록 미약하지만 다윗과 같은 소년이지만 하나님이여 저희 교회를 통하여 2020년도에는 이 지역의 영적 구도를 바꾸겠습니다. 이 땅에 가득한 모든 어둠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을 이 땅에 펼치는 저희들이 되겠습니다. 오늘 다윗과 같은 이런 당당함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은 이렇게 말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과 싸우고 지겠다고 말하니까 믿음이 없는 사울 왕은 이렇게 말립니다. 얘야 너는 가봤자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가 없어. 왜? 넌 아직 소년이잖아. 아직 20살도 안 된 10대 소년이잖아. 그런데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야. 그의 키가 2m 70이나 되고 그가 입고 있는 갑옷만 해도 50kg, 창의 무게만 해도 7kg나 되는 저 무시무시한 블레셋 사람과 어떻게 싸울 수 있을 거야? 있다는 말인가? 그렇게 말렸습니다. 그때 다윗은 그렇게 당당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자기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어떤 신앙 고백이 있었습니까? 왕이시여 제가 아버지의 양떼를 지킬 때에 가끔 사자나 곰이 오기도 합니다. 그들이 와서 양떼 가운데 새끼를 물어간다면 나는 양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했는가? 나는 따라가서 그것을 쳤습니다.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습니다. 사자나 곰이 나를 해하려고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습니다. 다윗의 힘이 세어서 그랬을까요?
이 모든 수많은 위기를 겪었습니다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셨다라고 신앙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셨습니다. 수많은 위기 가운데서도 나를 건지신 하나님이 오늘 또 나와 함께 계십니다. 왕도 백성들도 골리앗의 그 위용 앞에 모두가 벌벌 떨었지만 믿음을 가진 하나님을 믿는 다윗 앞에는 그 골리앗이 무엇처럼 보였습니까? 사자나 곰 같은 짐승의 하나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사자나 곰을 쳐 죽였던 그 놀라운 믿음의 도전, 오늘 저 골리앗 앞에서도 다윗은 당당할 수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보면 36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블레셋 사람을 그는 그 짐승 중에 하나와 같이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앞에 수많은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지금까지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그 문제 가운데 승리케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이런 수많은 간증들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교회만 왔다 갔다 해서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내가 정말 주님을 만나고 기도해서 응답받고 기적이 나타나는 수많은 내 삶의 경험과 체험들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있으면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그때 만나셨던 나를 도우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또 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골리앗 앞에서 다윗이 당당할 수밖에 없었던 그 고백을 37절 말씀에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나도 다시 건져주실 것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을 가진 자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눈으로 보이는 것만 보거든요. 그래서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냈을 때 견고한 성과 안악자수만 보고 그들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고백했을 때는 우리는 메뚜기밖에 안 됩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진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은 말합니다. 우리가 능히 올라가면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의 눈으로 눈에 보이는 것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문제를 볼 수 있는 능력이 신앙입니다. 내 앞에 여러분의 인생에 풍랑이 다가옵니까?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앞에 거대한 홍해가 가로막고 있습니까? 홍해를 가르친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문제를 우리의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하죠.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그리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였습니다. 오늘 우리 앞에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실 때 홍해 가운데 길이 열려 있고 홍해 가운데 길이 열려 있고 가나안의 7 족속들이 우리 앞에 무릎을 꿇는 놀라운 기적과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이제 다윗은 골리앗을 향하여 도전합니다. 다윗은 어떤 무기를 지니고 나아갑니까? 이미 말씀을 드린 것처럼 골리앗은 온몸이 단단하게 갑옷으로 투구로 방패로 무장되어져 있고 여기에 나가는 다윗 등치로 보나 무엇으로 보나 비교도 안 될 만큼 정말 유약한 소년이었던 다윗이 가지고 간 무기가 무엇이 있었을까요? 요새처럼 무슨 총이 있으면 총 들고 나가면 이길 수 있었겠죠. 그런데 다윗이 가지고 나간 무기가 무엇입니까? 40절 손에 막대기 하나 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매끄러운 돌 5개를 고릅니다. 이 돌 5개를 주머니에다 집어넣고 물매를 가지고 갑니다. 물매가 어떤 것이냐? 이건 것이죠. 물매는 이렇게 조그마한 주머니 만들어 끈을 달아가지고 거기다 돌멩이 넣어서 삐삐 돌려가지고 확 던져서 목표물을 맞추는 것이 물매입니다. 완전 무장한 골리앗,
갑옷도 입지 않고 칼도 없고 물맷돌만 가지고 가는 다윗, 해보나마나한 게임 아닙니까? 결과는 해보나마나죠. 어떻게 다윗이 이길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요, 다윗에게는 놀라운 무기가 숨겨져 있었어요. 눈에 보이는 것은 막대기와 물맷돌 5개뿐이었지만 다윗이 가지고 있는 강력한 무기가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 무기가 무엇입니까? 45절 우리 다 같이 믿음으로 같이 선포하며 읽어보십시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그 하나님은 나를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건져주셨던 하나님, 오늘 너는 그 짐승에 지나지 않는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이다. 눈에 보이는 물맷돌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후원,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오른손이 함께 하셨다는 믿음을 가졌기에 다윗은 당당하게 골리앗 앞에 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47절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않음을 이 무리들에게 알게 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블레셋 사람들에게 아무리 용감한 장군이 앞서고 가장 좋은 무기가 있다 할지라도 전쟁에 이기고 지는 것은 칼과 창에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이름,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는 것을 모든 무리들이 알게 하겠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열심히 노력도 해야 하지요. 애도 써야 하는 것도 맞습니다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우리는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도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만,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신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아무 가치도 없고 의미도 없는 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자, 이제 두 사람의 전쟁의 모습을 블레셋 군대와 이스라엘의 군대가 지켜봅니다. 겉으로 볼 때는 어른과 아이의 싸움이잖아요. 아유, 어린 녀석 철 모르고 달려가다가 죽고 말겠구나, 어쩌면 애처로운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전쟁이 두 사람의 결투가 벌어집니다. 장대한 골리앗이 있고 키 조그마한 소년 다윗이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면서 달려갑니다. 골리앗이 보니까 정말 웃기는 일입니다. 업신여길 합니다. 아직도 전냄새 나고 얼굴에 피도 안 마른 젊은 애가 공격을 해오고 있으니 가소롭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다윗은 달려갑니다. 달려가면서 물맷돌을 꺼내다가 빙 돌립니다. 점점 더 속도가 빨라집니다. 그리고 놓았습니다. 놓는 순간 그 돌이 온 몸은 다 이미 무장되어 있었지만 유일하게 노출되어 있던 이마에 정통으로 박히고 두개골이 깨어지고 쓰러집니다. 쓰러진 바로 그 골리앗을 죽이고, 다윗은 골리앗이 차고 있는 칼을 가지고 목을 베고 승리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믿음의 승리였습니다. 물맷돌은 보잘것없지만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가지고 나아가게 될 때에 내 앞에 어떤 대적도 반드시 이기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세상의 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면 불가능한 일이 없습니다.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삶을 주께 올려드리십시다.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내 자신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이여 나를 쓰시옵소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2020년도는 저는 많이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통하여 이루실 하나님의 놀랍고 위대한 하나님의 기적과 계획을 제가 미리 바라보면서 저는 감사했습니다. 지금은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내년 한 해는 놀랍고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 가실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믿음으로 도전하는 다윗이 되십시오. 우리 앞에 어떤 골리앗과 같은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표가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할 수 있습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도전한다면 안 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안 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반드시 됩니다. 아멘. 반드시 됩니다. 믿음대로 된다고 하였으니 된다, 할 수 있다, 그런 믿음을 가지십시다. 종교개혁의 선두주자에 섰던 마르틴 루터가 가사를 지었던 찬양이 있습니다. 그 가사 찬송가 585장 2절입니다.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다 같이요.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어떤 절망 가운데서도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을 내리고자 합니다. 제가 즐겨 썼던, 자주 말씀을 드린 표가 있죠. 기억하시죠?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마음이 없으면 핑계만 보이고 마음이 있으면 길이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골리앗 앞에서도 담대하게 나아갈 믿음이 없었기에 핑계대기에 바빴습니다. 골리앗의 키가 어떻고 어려서부터 장수가 되었고 얼마나 무시무시한데 우리는 이길 수 없다.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은 그 믿음대로, 이길 수 없다는 믿음대로 못 이기고요, 패배할 주의에 사로잡혀 있으면 패배할 수밖에 없게 되어집니다. 안 된다는 사람을 만나면 안 되는 이유가 어떻게 그렇게 많은지 모릅니다.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교회 부흥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교회는 개척교회라서 사람들이 안 와요. 여기 경상도 쪽에는 불교가 심해서 전도가 잘 안 돼요. 구미도 인구가 자꾸 빠져나가서 교인들도 빠져나가고 그래요. 담임 목사가 그리고 프로그램이 부족해서 그래요. 모두가 다 남의 탓을 댑니다. 그런 탓을 대는 사람에게 어떤 부흥의 역사와 기적이 나타나겠습니까?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놀랍고 위대한 일을 이루어 가신다. 이 구미 지역이, 구미 도시가 살기 좋은 이유 중에 한 가지를 들려면 이곳에 무엇이 있기 때문이죠? 세소만교회가 있기 때문이다. 세소만교회 때문에 구미 형국동의 땅값이 올라가고 그런 기적이 나타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안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못한다고 생각하면 절대로 못합니다. 예배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핑계가 많습니다. 일이 너무 바빠서, 찬양이 마음에 들지 않았어, 목사님의 설교가 마음에 안 들어서, 교회 가면 보기 싫은 사람이 있었어. 그런 핑계로 예배를 등한시하게 해서 여러분에게 무슨 유익이 있을까요? 기도할 마음이 없는 사람도 말합니다. 시간이 없어요. 자꾸 하나님 앞에 달라고 하는 것이 너무 염치가 없어요. 헌금할 생각이 없는 사람은 생활비가 모자라요. 애들 학원비 대기도 힘들어요. 월급이 오르지 않아요. 핑계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마음이 없으면 핑계만 보이고 마음이 있으면 길이 보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와 우리 교회, 우리 가정과 자녀들 앞에 골리앗과 같은 대적들이 있습니다.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내 앞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의 승리는 우리의 지식이나 힘이나 돈이나 권력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달려 있습니다. 믿음으로 도전하여 승리하였던 다윗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을 의지하여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십시다. 2020년도 이 새로운 오는 한 해가 저희 교회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이루는 원년이 되게 하십시다. 저희 교회가 중점을 가지고 추진하려고 하는 SQ 사역과 MOD 사역을 통해서 다음 세대를 한번 일으켜 봅시다.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잘합시다. 패배주의에 빠져있지 말고 핑계대지 말고 환경은 어려워도 믿음으로 도전합시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어떤 어려움도 극복하고 이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기회는 도전하는 사람에게만 찾아옵니다. 바로 여러분이 그 주인공 되시기를 바랍니다. 새해가 여러분의 인생의 최고의 절정기가 될 수 있도록 이러한 은혜와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앞에는 골리앗과 같은 수많은 어려움과 문제들이 있습니다. 오늘 저희들은 사울 왕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 문제 앞에서 좌절하고 낭망하였고,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엘리압과 같이 남이 잘했니 못했니 남을 판단하고 핑계만 하였던 우리의 모습들이었음을 회개합니다. 다윗은 믿음으로 도전하였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도전하였더니 골리앗은 그 앞에 쓰러졌습니다. 승리하였습니다. 새로운 한 해 우리 앞에 어떤 어려움이 내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사랑이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